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의 질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예언하였고,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말렸던 요한이었기에 우리를 더욱 의아하게 만듭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시켜 이렇게 물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의혹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불과 폭풍을 가지고는 심판자를 기다렸던 요한,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이나 치유하시면서 원수 사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나타날 표징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태가 너무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선포한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와 무엇인가 같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세례자 요한은 분명히 오실 그분, 엘리야, 환생한 재림하는 엘리야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가까이 다가온 하늘나라, 징벌과 불의 심판과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세례자 요한에게 메시아의 도래, 하늘나라의 시련은 심판을 통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처럼 광야에 살지도 않으시고 온 갈릴리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 선포하며 백성들 가운데서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오고 있는 하늘나라를 재촉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과 더불어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셔서 그들을 내쫓았던 유대 사회와 그들의 일상생활로 다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일상을 초월한 금욕적 삶으로 하늘나라를 재촉했다면 예수님은 반죽 속의 누룩처럼 또 겨자씨만큼 너무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아주 평범한 운동으로 일상에서 시작되는 하늘나라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게 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다리를 절던 사람들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 전체를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런 치유 사건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보복하기 위하여 오시는 때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뺀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일어나는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복수와 보복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로 시작된다는 것이 암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에 없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병 환자의 치유, 죽은 자의 부활, 구약 성경의 예언자적 약속과 유대의 민족적 희망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쁨의 선포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전례가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져와진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일어나는 이 세 사건은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하늘나라는 유대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우주적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른 사본에 의하면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이 상한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슬리고 불쾌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일어나는 이런 이적과 사건들이 도대체 누군가에는 소망과 믿음을 주는 사건인데 그 누군가에는 의심과 거부를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죠. 육체의 고통, 사회적 소외와 멸시, 차별에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해방의 기쁨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늘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을 축출했던 사회 속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환자들은 마땅히 대제사장에게 치유를 받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예수님은 길바닥에서 그들을 고치셨으니 예수님의 치유 행동은 제사장들을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독점적 기득권이 침탈당했다고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그들에게 반체제 운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늘나라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 소식 불쾌하고 그 나라가 걸림돌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감각이 일깨워지고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사건이 반가울 리 없죠. 그러나 예수께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에 덧붙이셨던 것처럼 오직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오직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갈 때 예수님은 또 다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요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극찬이 아닐 수 없죠. 이런 평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인물 없다.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환생한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세례자 요한을 폄하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가 싫었던 시대가 끝나고 분명하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때를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는 실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까지만 간 인물입니다. 그 시대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시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비록 아무리 작다 해도 그런 의미에서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신 말씀은 인물 됨됨의 비교가 아니라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문턱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뜻이죠. 세례자 요한 때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에서는 큰 인물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더 크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하늘나라의 특징은 힘이 아니라 겸손함에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상, 오직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 있죠. 저도 한때 힘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는 못 시킬지라도 많은 부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었습니다. 독일어로 힘은 마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만들다, 무엇을 하다, 시작하다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헨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마흐트, 마흐트, 마흐트. 힘은 힘을 만든다. 힘은 더 큰 힘을 만들고 큰 힘은 더더욱 큰 힘을 만든다는 믿음.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 어떤 권력이든지 그 권력은 모든 것은 아닐지 몰라도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변혁 운동들이 힘에 의해 더 큰 힘을 획득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극단에서 금욕적 삶과 회개 운동으로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젤로파는 테러와 폭력으로 옛 다윗 왕조의 복권을 꿈꾸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더 크다고 인정받는 나라, 권력과 재력과 폭력이 아니라 겸손이 더 큰 힘인 나라,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움에 기초한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늘나라에서는 세상 나라를 유지해온 기존 질서가 뒤집어지고 지금까지 인류가 습득해온 모든 상식과 경험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나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제 언론에 보도되었죠?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스웨덴 출신의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27년부터 타임지가 매년 마지막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온 이래 툰베리는 가장 나이 어린 수상자입니다. 힘있는 개인이 세계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타임지가 올해를 움직인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힘있는 사람. 그래서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이 타임지가 16살의 스웨덴 소녀를 선정한 것이죠. 이런 선정의 배경에는 당면한 기후위기의 심각한 현실, 배경과 국경을 뛰어넘는 목소리를 전하면서 우리 인류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이 지구와 오직 포식적 관계로만 유지하고 있는 인류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그녀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른바 그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의 무책임성에 대한 실망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올해 인물 선정위원회가 왜 이 16살 소녀 툰베리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시대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시대가 변한 것이죠. 이런 변화는 훌륭한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오래되고도 전통적인 인물관 혹은 평가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한 일, 지난 1년 동안 매주 금요일 학교를 가는 대신에 스톡홀름의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에 대응에 나설 걸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녀가 시작한 이 작은 씨앗, 1년이 지난 올해 9월 20일 전 세계적으로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 400만 명을 모으는 결실을 거두었죠. 작은 사람이 큰 세상 만든다. 그런 시대에 온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여자가 낳은 인물 가운데 더 큰 인물 없다고 평가받은 세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깨닫는 기쁨, 힘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나라에 초대받는 그 기쁨이야말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기쁨보다 더 커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쁨, 그리고 어떠한 박해와 고난도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했습니다. 요한에게 회개와 세례는 하늘나라 심판과 징벌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2개를 덧붙였습니다. 때가 찼다. 하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변화의 결정적인 순간이 이미 왔으니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하늘나라 기쁜 소식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대에 대한 종말론적인 인식과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에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달랐던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회개, 그리고 기쁨에서 비롯되는 회개는 다른 법입니다.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회개는
과거의 개인적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기쁨 때문에 하는 회개,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회개는 단지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오고 있는 세상의 구원을 지향하는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기쁨인 까닭 무엇일까요? 그 나라가 심판과 징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믿음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인 까닭, 힘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인 까닭, 힘을 쓰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믿는 모든 이에게 다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인 까닭, 그 나라에서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인 까닭, 그 나라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인 까닭, 그 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인 까닭, 죄인들과 어린이들에게도 약속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인 까닭,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록 이 세상 안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록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비록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약속된 주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으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아 오래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여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우리도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